지금까지 우리 한 말들은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성경에서 배웠잖소. 너무 은혜롭고 재미있고 또 함께 부르고 싶은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주보 뒷면에 나온 내게 있는 향유갑 찬양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갑 주께 가져와
오늘 부른 이 복음성가의 그 작곡 작시자가 박정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박정관 목사님은 고등학교 시절 기독교 동아리 예스클럽 아주 직속 후배예요. 학교 시절에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 영문학과를 들어갔는데 그 졸업하고 장로교 신학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미국을 거쳐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지금은 장로교 신학대학에 구약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예요. 가끔씩 만나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먼저 부르고 싶어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겹쳐 나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장소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옥합을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고대 중동의 습관처럼 식사를 우리가 딱 이렇게 앉아서 직립 자세에서 이렇게 식사하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빵과 스프를 먹고 얘기하고 이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보고 분개하고 있어요. 보통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분개했다 그랬어요. 귀한 향유를 허비하지 말고 비싼 값에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계셔요.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나의 장사 지낼 것을 알고 미리 향유를 부은 것이다. 그러므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널리 기억될 것이다. 그때는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얼마 안 계시다가 겟세마네 동산 지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이 이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기사는 가룟 유다가 그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은 30냥을 받고 팔아넘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묘한 대비가 되는 그런 사건이 보여지고 있죠. 이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도 이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여성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방문하신 곳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 그랬어요. 네, 이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값진 나드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딱 제자들이라고 지칭하지만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도 좀 신경질적인 반응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에는 비싼 값이라는데 여기서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그런 가상 값어치까지 매겨고 있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건강한 남성의 하루 품삯이라고 칠 때에 10만 원으로 치면 3천만 원짜리 향유입니다. 20만 원으로 치면 6천만 원짜리 아주 귀한 나드, 순전한 나드 향유예요. 이 여인이 정말 아끼고 보배롭게 생각하던 그런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저런 말하는 자들을 나무라시면서 이 여자를 칭찬하고 계셔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되리라 그랬습니다. 역시 마가복음에서도 그 다음 사건이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누가복음을 보면 말이죠.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 나오는데 이 장소가 나병 환자 시몬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동일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같은 사람을 일단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 앉아 계실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발에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속으로 좀 비난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래서 유쾌하지 않고 아서라,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거를 가만히 즐기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속으로 비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이렇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 어떤 그 사람이 한 두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그 빚을 주었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다. 두 사람이 다 형편이 어려워서 갚지 못하게 되자 이 빌려준 그 채주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나에게는 여유가 많고 당신네들은 어려우니 내가 당신네들한테 빌려준 빚을 다 탕감해 주겠어. 500데나리온 내가 나에게 갚지 않아도 돼요. 50데나리온 그 빚문서를 다 이렇게 찢어서 불태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랬어요.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이 쉽게 대답했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내 말이 맞다. 이제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한번 펼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누가복음 7장 4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그 식사하시는 자리에 나타나서 자신의 값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린 이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 여인은 왜 그 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전부 부어드렸을까? 제자들의 불만처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좀 더 합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 일부 동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참 많이 이상하기도 하고 또 무례하기까지 한 그 행동인데 왜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을까?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조금 이제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여인은 나중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고 행복한 그의 삶을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물부터 쏟아 부었을까? 그것을 멈추지 못해서 예절이고 체면이고 이런 거 다 없고 예수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아드리고 거기다가 발에 입 맞추고 거기서 향유를 부어드렸을까? 그 여인의 인생에는 어떤 근심과 걱정, 불안과 악몽 같은 잠 못 이루는 괴로움과 슬픔, 그리고 분노와 한, 억울함과 처절한 불행의 운명이 얽혀 있었을까? 그런데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여인에게 진리와 사랑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여러 번 집회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든지 아니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를 마시는 체험을 하고 구원을 받았든지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의 인생을 완전히 구원시켜 주셨든지 이 여인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속병을 치유해 주시고 새 생명의 빛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드려 그의 내면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 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거리로 나와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전에부터 아마 물려받은 그의 어머니한테로부터 물려받은 것인지도 모르죠. 그 자신의 마음을 그 향유옥합을 부어드림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는 어떤 옥합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옥합이 있습니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근데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아끼는 이 옥합을 한 번이라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또는 주님의 발에 부어드린 적이 있었는가? 근데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리는 일은 이것은 신앙 고백적인 일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옥합을 깨어서 부어드려야 되는 이런 조항은 없어요. 제자들처럼 그런 거 어떻게 거기다가 막 부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옥합을 깨트려 나드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그것을 가진 사람의 특별한 권리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여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특별한 헌신을 인정받은 그 여성의 인생은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인정해 주시면서 이 여성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축복해 줬어요.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축복해 주시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으니 그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모든 어둠과 얽매인 고난과 쓴뿌리와 그리고 괴로운 악몽의 세월들이 다 지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과 감사, 행복을 누리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장 귀한 것을 아껴두고 소유하고 보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것을 아낌없이 사용해야 할 때에 그것을 사용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향유 옥합을 온전히 부어드림으로 기쁨이 충만한 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분에게 드리는 일은 이것은 즐거움과 보람이요 상급인 것입니다. 그 실수로 엎질렀으면 아까운 것이죠.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갔어도 분했을 것입니다. 누가 와서 사자고 그랬는데 300데나리온짜리를 갖다 50데나리온을 팔았으면 그건 분한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가장 귀중한 것을 다 쓴 것은 이것은 정말 최고의 행복인 것이지요. 오늘 대림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 첫 번째 주일이어서 보라색 초에 촛불을 한 개 켰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켜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하얀 초를 켜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백화점에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에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불빛을 비추고 많은 전기를 소비하고 많은 소비와 뭐 이런 걸 함양하는 그런 곳이 그 크리스마스입니까?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미사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 그 크리스마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이 평소와 다른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슈퍼스타가 나타나는 걸 보고 그 별을 연구하던 자들이 이것은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큰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한 징조다. 그래서 그 별이 빛나는 곳을 향해서 선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출발해서 어느 지역에서 만나게 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 예루살렘이 아닌 그 아래 작은 동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 절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 자기들이 가지고 온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전승이고 이게 예배의 가장 한 본질인 것입니다. 예배의 모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오늘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예요. 우리 사회가, 문화가 얼마나 흐트러졌습니까? 정치, 문화, 사회 모든 부분이 흐트러져 있어요. 초점에 안 맞춰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들을 왜 그거를 하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떠들어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회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그런데 초점을 맞춰요.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천사들은 찬양하고 목자들도 와서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은 산과
들을 넘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먼 곳에서 와서 예물을 드리며, 여기도 향유가 나오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옥토교회의 성전 부지를 구입할 때에 우리 예배당을 1차 건축한 다음에 또 입당한 후에 또 7년 후에 또 다시 재건축,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많은 분들이 헌신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특히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중에서 감동적인 헌신을 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한 번도 직접 언급을 하지 않은 이평숙 사모님의 경우를 교우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게 그냥 제가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이평숙 사모님 깜짝 놀랐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숙 사모님은 옥토교회 건축원금을 드릴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들, 즉 자신의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전부 주님께 부어드린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옥토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할 때에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헌금을 많이 했지만 결혼식 때 받은 반지와 결혼 예물들, 금반지와 목걸이, 그런 거 다 처분했어요.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반지와 금 팔찌까지 팔아서 헌금에 보탰어요. 그리고 한동안 담임 목사 월급이라고 그래봤자 정말 쥐꼬리만한 것이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퇴직금이 좀 생겼어요. 그것을 여러 해 적립해서 또 어느 정도 목돈이 됐는데 그거를 미리 다 받아서 건축원금으로 또 드렸습니다. 그러고도 생활비를 아끼면서, 이 부분은 저한테 비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으니까. 생활비를 아끼면서 차곡차곡 부어왔던 연금보험을 꿰어서 건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좀 소소한 것들도 이미 깨서 드렸지만 아끼던 보험, 연금보험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그 보험은 만기가 되면 지금 벌써 그대로 있어서 만기가 됐겠죠. 1년에 몇백만 원씩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매년 그것이 얼마씩 다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보험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보험회사가 사람이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날 줄 모르고 만들어 놓은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 손해나는 보험인데, 그래서 보험 설계사도 이것만은 깨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도 이것만은 깨지 말고 노후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권고했는데도 그 좋은 조건의 보험까지도 깨서 우리 옥토교회 건축에 사용되도록 드린 것입니다. 그러고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의 은퇴와 노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아주 친근한 그 선배, 원로 목사님들이나 어른들, 또 가장 친한 친구들과 얘기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 아파트를 미리 장만했거나 노후 안정을 위해서 어떤 좋은 보장을 잘 해놓진 못했어도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옥토교회의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이뤄낸 이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센터도 사명으로 주어졌을 때에 넓게 자리 잡고서 크게 시작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옥토교회의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한 그런 목회 인생을 우리는 한시라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함께 성전 부지 마련 위해 힘을 쏟았어요. 그때는 땅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그리고 첫 번째 성전 건축하고 이게
반토막으로 2층까지 성전 건축하고 얼마나 감동하며 또 들어왔던지 그때 감격이 생생한데, 그리고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7년째 될 때에 증축을 했어요. 그때 안 했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여기에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한 분들이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계셔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옥합을 깨뜨리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누구도 어느 누구의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이 비난을 했어요. 우습잖아요. 성도들이 비난했어요. 가족들이 비난했어요.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왜 그 사람을 비난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가 도움은 될 것이 아니냐?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너희 곁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도와라. 이 사람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 나드 옥합을 부어준 것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그 여인은 그 여인대로 깊은 구원과 치유와 또 감사로 그 인생이 드림으로 행복해진 인생이에요. 그 향기는 널리 그 집을 넘어서 동네 전체로 그 향기가 퍼져나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파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이 지어질 때에 이런 헌신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질 때에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은혜 받고서 자기들의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 않았어요? 그런 헌신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와서 부동산 갖고 너무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옛날이 신화처럼 들리는데,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고 또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남의 헌신을 가지고 계산하는 버릇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하고 비슷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의 머리와 주님의 발에 자신이 아끼고 숨겨진 귀한 나드 향유 옥합을 부어드릴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자기가 소유하고 보관 중인 가장 귀한 것을 부어드릴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권리도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리인 것이에요. 이것을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 자신도 인생이 정말 인정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그 도중에서 망하리로다. 마틴 루터의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한 번 이상 그런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보신 분도 계시에요. 그거 해서 가난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생전에 향유옥합을 부은 그 얘기가 먼 옛날에 어떤 다른 지역에서 전설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함으로 부어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현실화, 전설이 아니라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신앙 생애 속에 향유옥합을 내가 부어드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있는, 그래서 그 향기가 널리 전파되고 오래오래 아름답게 기념되고 복음과 더불어서 기념이 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